여러분, 우리가 삶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끝, 우리의 죽음, 어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언제가 나의 끝이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힘든 삶일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죠.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이제 그 현상을 딱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삶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조금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의 끝을 알고 때로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그 현상만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 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현상이 오늘 나타날까 내일 나타날까 늘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근두근거리면서 생활한다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좀 힘이 들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어떻겠어요? 더 철저하게 열심히 믿겠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나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 제일 중요한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루를 지나가면은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혹시 나의 마지막 삶이 내일일까? 모레일까?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면서 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불안하며 우리가 정말 피곤한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뭐 좀 뭉쳐보고 가져보겠다고 아웅다웅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심플하게 살아가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포커스가 오히려 그쪽에도 많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정말 힘든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피곤한 인생길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 때 아들을 하나 얻게 돼요. 누구를 얻게 되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65세에. 그러고 나서 에녹은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300년은 짧은 세월이에요. 자기 아들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1000년 가까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네, 아담과 하와도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이 그 정도예요. 보통 뭐 800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300년 산 거는 아직 청년인 거예요. 청년도 안 되면 이제 막 이제 청년 티가 나는, 그렇죠? 이렇게 세월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에녹은요, 참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눈치 보며 살았던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곤한 삶을 그냥 산 게 아니고 분명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계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무두셀라를 낳는 거였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물 같은 것을 내뿜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죽음의 재앙이 온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인류는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에녹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그 키울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거죠.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세상에 정말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물로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는 거죠. 사실 에녹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냥 열심히 수고하며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요 비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딱 낳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아, 내 아들이 죽는 해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받게 되니까 에녹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힘들고 세상 속에서 죄가 만연되어 있는지 자기가 그것을 보니까, 나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아이가 죽은 세상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동행하였더라, 어떤 계기가 없이 동행하였더라,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길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에녹이요 아들을 나는 쳐다보며 살았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아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이 아들이 별일이 없나? 간밤에 잘 잤나? 어디 아프지는 않은가? 네.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조금 써 있어요. 우리 유다서 14절 15절을 좀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한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걸 다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치 않고 세상의 환락 가운데 지금 만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늘 무드셀라만을, 자신의 아들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어요. 조금만 열이라도 이 아이를 열이 나면 안 돼.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세상이 끝나면 안 돼. 너 반드시 살아야 돼.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돼. 얼마나 귀중하게 키웠을까요?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한이 무너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매달렸을까? 에녹은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보였을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 왜냐하면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이렇게 에녹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그런 피곤한 인생, 정말 힘들었던 그런 에녹의 인생을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에녹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냥 된 것은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겠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내 일도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눈치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살려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우리의 삶은 행복인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로 적용받은 사람은 무조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형상,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에녹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잖아요. 예수 좀 믿게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살기도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치 보기 바빠서.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현상, 오늘 보여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조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가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이거 하나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해피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족쇄가 아니고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이 천년이 가겠어요? 만년이 가겠어요? 때가 되면 없어질 거예요. 네,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예수, 오직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요, 그것이 자꾸 가려져요.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네,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딱 가려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인류로 퍼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만연되어 버리죠. 그냥 뭐 순식간에 다 죄로 덮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늘 우울해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이런 잡혀 자기 속에서 늘 unhappy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부터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그냥 말씀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간에 많은 신학자들은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거룩한 아들을 허락한 게 누굽니까?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셋이라는 아들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하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 계통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경건치 못했던 죄를 저질고 헤매고 나가였던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같고 형제들인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유일하게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9절을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는 일부 2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로 지금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다라는 여인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식을 얘기해요. 화려한 장식,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탐스러운 머리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암마라는 여인도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나를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인 계통으로는 가인의 자손들은요, 셋의 자손들보다는 그 여인들이 화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진 옷을 입고 머리를 모양을 멋지게 내고, 이뻐지려고 애쓰고, 한마디로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동반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어때요?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족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뭐 저도 별다르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남자들은요, 외모가 이쁜 여자들에게 마음이 끌려요. 훤칠하고 멋진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이어트 눈은 돌아가요. 안 그렇다고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연로하든 뭐 젊든 상관하지 않아요. 멋진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눈 돌아갑니다.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참 좋은데,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있으면 눈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모르는 척하고 봤어, 그럼 딴 데 쳐다보는 척해요. 저도 몇 번은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를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환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사람을 찾다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확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마귀의 실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이 혼합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혼합, 짬뽕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있으면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사람들한테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이 정도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혼합 짬뽕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 잘 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넓혀질 거라고 사실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여자가 믿든지 믿음이 없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거기에 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택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를 택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 안 해서 뭘 택한 거예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름다움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앙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 그래갖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지점이 넓혀질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현혹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큰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물려받은 것보다 더 화려하게 그 나라를 세워놓습니다. 성전을 짓죠. 그렇죠? 아버지는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또 왕궁을 얼마나 멋지게 짓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실수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이방인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 앞에 전하고 그 앞에 나가서 온통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확 나눠져요. 놀라운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분명한 것은 연합을 목적으로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하면 과연 얻어지는 비극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룩의 세속과 혼합할 때에 더욱 악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들이 원하는 것이죠. 사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과 세속을 이렇게 연합시켜서 그걸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구분해라. 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유지시키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점점 부패해지고 죄가 많은데니까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작정을 딱 하세요. 7절에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요.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멸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을 얻었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속상하시잖아요. 속상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숨쉬고 있는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쓸어버리는 가운데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어요.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명할 수 있을까? 왜 노아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만을, 그 가정만을 살리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세상이 다 망해 있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요, 저는 9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사적이라는 것은 노아의 일생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일생. 그게 노아의 일생을 두고 보니까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열심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다, 무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아담 이후로 태어난 것 자체가 다 죄인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뭐 죄악이 무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죄는 우리가 많은데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우리가 의인 삼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세상이 싹 쓰러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한 가정을 택한 것은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가는 그 노력을 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주 안에서 아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죠. 기쁘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기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도 세상이 물로 세상이 다 쓰러져는, 다 죽어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정말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직하게 살았죠. 정직하게.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다.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망해도 언제든지 은혜 베푸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 거룩한 그루터기가 다 쓰러진 고목에서도 싹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볼 것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는, 옛날에는 정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불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는 거예요. 노아처럼 바로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을 찾을 때 저희가 손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명하여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죄가 관영해질 때, 우리가 밤하늘을 봐도 그렇잖아요.
불빛이 없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요, 별빛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잘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관계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죄가 캄캄한 그곳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요, 세상의 소리, 어지러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오늘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 죄로 관영해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 물로 싹 쓸어버린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고생하고 힘들고 귀에 세상 것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랬듯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해도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실천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 마치 홍수 직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해도 이게 나에게는 큰 박을 되지 않았어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게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노아처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들이 우리 신령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적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귀하고 복되는 천국의 그 하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분이 안 계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의 삶으로 지어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